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6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알게 됐던 어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베드로는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거나 혹은 또는 거짓 선생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한 자들이 다시 거짓 선생에게 속아서 그 더러운 것으로 돌아간다면 나중의 상황, 즉 다시 돌아간 상황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을 마치 발람에 비유하는 거죠. 미친 예언자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귀가 그 세 번에 걸쳐서 발람의 길을 막는 민수기 22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막았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발람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발람을 통해서 그 거짓 선생들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마지막에 그도 여호와의 현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발람이 하는 모든 것은 마치 미친 예언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귀를 통해서 제지받는 미친 행동,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그 행동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7절에 의하면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간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 없는 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을 유다서 12절에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그 안에 물이 있어야, 즉 구름씨가 있어서 수분이 있어야 비를 내리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광풍에 그냥 떠밀려 가서 비를 뿌리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며 그리고 그릇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즉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나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피해 온 사람들을 다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거나 육신의 즐거움을 삼는 그릇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다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생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패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거짓 선생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들이기 때문에 결코 자유를 줄 수 없고 오히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처럼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20절로부터 22절에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후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지게 되어지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노예가 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그들의 그 나중 모습은 처음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부연하는 것이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 훨씬 낫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거룩한 의의 도를 안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거짓 선생의 유혹 속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해서 그곳에 다시 빠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다가 배반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알지 못했던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22절에서는 이제 이 속담을 소개하는데,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던 자들이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육체의 정욕으로 빠지는 현상을 개가 그 토했던 것을 그것에 돌아가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결코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믿지 않았던 것이, 의의 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어떤 박해나 고난이나 또는 거짓 선생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 다시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아니었는가 돌아보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드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